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읽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교한 영적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가 큰 틀을 만들었다면 레위기는 그 안에 중요한 뼈대 법 같은 것들을 쫙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족속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원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신명기는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마치 고쳐 나가시는 것 같은, 수술할 때 혈관이 막히면 잘라내고 또 이어주고 꾸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는 계속 그렇게 영적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핀셋을 집어내듯이 수술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꼭 그렇습니다. 9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너의 의의를 못 버리는 것 같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승리가 너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좀 버려라. 그 자기의 의로움을 버린 그 자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못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딱 와보니까 어떻게 그 목이 기부스 된 거, 목이 디스크가 걸린 거를 수술하시는지, 어떻게 그걸 고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칩니까? 도대체 목이 곧은, 그러니까 내 의에 내 생각의 자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뭐 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정말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너의 마음에 자기 의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질병 가운데 제일 큰 암 같은 병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목이 곧은 것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몰랐나? 아니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방법을 해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걸 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요. 일이나 상황이나 미래나 어떤 모습이나 사건이나 심지어 내 생각 속에 부으면요,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내가 나한테 부으면요 이게 reinforce 됩니다. 이게 다시 나한테 힘이 되어져서 점점 더 커지는 일이 돼요. 계속 생각할수록 그 일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사실 요만한 일이었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또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얘가 더 큰 세력이 와서 또 나한테 와요. 또 더 큰 세력이 나한테 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쫓아냈더니 뭐예요? 귀신 7벌 데리고 와가지고 오잖아요. 리인포스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사단이 작은 거 하나 딱 던져줘도요 사람은 스스로 계속 힘들게 하는 존재. 앉아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하라? 경계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경계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 부어라. 그런데 마음을 쏟아 붓는데 그 마음을 뭐에 대하여 쏟아 부으라는 거냐? 마음의 할례라고 말한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는 뭐에 대한 표시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시입니다. 즉 다 쏟아 부을 때 뭐에 쏟아 붓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근데 그냥 내 기도하면요, 계속 내 기도가 나한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내 자리가 커진다니까요. 말씀의 자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커집니다. 근데 말씀 없이 자꾸 얘기하면요, 우리끼리 말만 커져요. 우리끼리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모이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형식화돼 가지고 예배 따로 이야기 따르고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나눌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뭐예요? 먼저 나한테 약속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지금에서부터 내 마음을 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한 것을 그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그게 마음을 다 쏟아 부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할례는 약속의 부분도 있지만 신체의 일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것도 있어요. 마음에는요, 다 하나님께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부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뭐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잘라내라. 그거 잘라내라. 그 너의 마음에서 잘라내라. 그거 잘하게 하지 말고 잘라내라. 잘라내고 나의 자녀들아, 너의 마음은 오직 나에게만 부어라. 다 부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 그럴 수는 있어요. 가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전생애예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그냥 몇 년 반짝 잘하고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삶의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뭐예요?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내 목이 곧아지는 것들을, 이 기부스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너의 삶은 염려 없어.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조금 상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저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갈 때까지 갔다. 갈 때까지 갔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군가 대화 중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미 너무 다른 자리에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되죠? 사람한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야, 나는 신 중에 신이야. 비교가 안 돼. 나는 큰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난 능한 하나님이야. 뭐예요? 내가 전쟁하면 이기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 나는 나그네를 먹여.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를 나눌 때 존중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안 먹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내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너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한번 마음을 다 나한테 쏟아봐라.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어떤과 비교 불가 최상급이에요. 신 중의 신. 다른 것과 비교가 불가한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고도 자꾸 다른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재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산해봤자 인간적인 답밖에 안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옆에 두고 뭐예요? 하나님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비참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나한테 못 쏟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시는 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안 쏟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한테 마음을 다 쏟아도 염려하지 마.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지금까지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원래 애굽에 갈 때 그 70명밖에 안 갔잖아. 근데 지금 봐라. 뭐예요?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지 않았니? 지금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니? 너희 눈에는 안 보이니? 뭐야, 앞으로도 네가 나한테 마음을 쏟는다면 너의 생각이나 너의 의나 너의 그 중심이 아니라, 그 계산대로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가 아니라, 너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나에게 마음을 쏟기만 하면 지금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질 것 같니? 아니야.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이야. 네가 마음을 나한테 나 쏟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방법이야. 그래서요, 순종은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경외하라, 지키라, 섬기라, 다 명령이에요. 사실 요구고 강요입니다. 순종이 내가 원할 때 하는 순종이다. 그건 자기 고집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그건 고집이에요. 그건 자기의입니다. 순종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강요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왜? 교회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나보다 더 리더이기 때문에. 왜? 장로님이 나보다 영적 선배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부모에게 왜 순종합니까? 부모가 다 옳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신명기를 읽다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죽여야 할 때 4가지 중에 2가지가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죽여야 할 4가지 가운데 2가지가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순종하지 않을 때 걔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죄입니까? 예, 걔는 순종할 줄 모르네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일을 산다면, 또 내일을 산다면 유일한 우리의 방법은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임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다 쏟으시는, 내 마음을 다 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만큼은 나는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